우리가 걷는 이 길의 끝에서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걸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이 믿음의 순례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붙잡으면 축복으로 이어지는데요, 만약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삶이 되든지, 아니면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아주 막급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영적인 전진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드는 것이죠. 이런 기회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손해가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될 신앙의 태도인데,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은 아주 의미가 있고 좋은 단어입니다. 말세론이나 또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단어가 되었지만, 본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그 세상 끝날을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다미성교회라고 예전에 있었습니다. 다미성교회 교주는 이장림 씨가 교주였는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 마지막 종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또 그 일 때문에 가정도 많이 깨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었죠. 시한부 종말론은 사이비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은 성경적이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늘 깨어서 준비된 신앙생활 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알 수 없으니 마치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좋다, 기다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자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 8월 한 달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값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생활을 더 성실하게, 가정을 더 사랑으로 돌보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고 따로 공동생활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보내는 신앙생활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있는 신앙생활,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신선합니다. 신선해요. 아침에 새 아침을 시작하는 그 신선한 공기, 하루의 시작, 이런 신선함이 있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준비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미지근하게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죠. 아주 생기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좋은 신앙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마을 곳곳을 다니며 잔치할 곳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신랑과 그 일행이 오면 신부 친구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고 잔치하는 곳까지 같이 안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부 대신 신부가 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신랑은 보통 해가 진 저녁에 신부의 집을 향해 나서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가 진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 때문에 새로운 날에 신부를 데리러 나섭니다. 해가 진 뒤에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한밤중이거나 새벽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좋은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치장을 잘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준비는 어두운 시간에 신랑과 그의 일행이 오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신랑과 그 일행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을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면 채우기 위해서 따로 더 준비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초저녁에는 모두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자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기름을 더 채워 넣어야 되죠. 밤이 깊어갈수록 여분의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등불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과 6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신랑 맞이할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는 신부 친구들을 향해서, 이 처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등불이 거의 다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꺼진 불도 있습니다. 7절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넉넉하게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어쩌면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내 친구가 기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급하면 좀 빌려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거 좀 냉정한 말 같습니다. 그거 좀 나눠주면 좀 좋아요. 보니까 신랑도 다 왔다고 그러는데 좀 나눠서 쓰면 좀 좋잖아요. 그런데 좀 아주 매몰차게 우리가 같이 쓰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집 가서 사라는 얘기죠. 마음씨 착한 처녀들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분의 기름을 서로 나눠 쓰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 슬기 있는 처녀들로 일컬어지는 이 여자들은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 사라니요. 한밤중에 어느 기름집이 열었다고, 어느 주유소가 요즘처럼 24시간 문 여는 주유소도 아닐 텐데 다 잠자리에 가서 누웠을 텐데 어디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름을 준비해 놓고 다른 처녀들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이 처녀들이 야속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의 말씀,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비유에서 나누는 처녀들의 대화는 아주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수록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지요. 중요한 것은 미리 신랑 맞이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놓았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 놓을 수 있을 때, 기름 준비해 놓을 기회가 있을 때, 낮에 기름집 열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준비해 놓으면 한밤이 되어도 두렵지 않죠. 걱정이 없죠.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이 등불의 기름은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믿음으로 잘 훈련되고 이렇게 준비된 걸 말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준비한 이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 이 신앙을 나눠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십자가의 도를 걷는 영적인 삶을, 그 내 믿음이죠. 내 신앙인데 그것을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과 물건처럼 나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기름을 파는 곳에 간다 한들 어떻게 영적인 훈련과 준비, 믿음의 성장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 훈련되어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선교와 봉사로 우리 신앙생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신랑이 오실 때, 갑자기 오실 때 정말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거라, 미리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준비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좋을 만큼 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밤이 심판과 책망의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영적으로 깊어가는 그 시간이 기회가 됩니다.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밤은 포기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종말론적인 신앙생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신선하고 또 상쾌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우리의 몸을 숙여서 마치 달려가려는 사람처럼 그런 자세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길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주일 지키는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대학생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2017년에 33%였는데 작년 조사를 보니까 22%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표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데 최근 실시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악천후, 비가 많이 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나들이 등 야외 활동에는 55%가, 잠을 좀 더 자야 돼서 54%,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스포츠 경기 관람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하는 응답은 10명 중에 1명인 11%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응답자들의 예배 참석 여부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예를 들면 아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 그것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여행을 간다든가, 잠을 좀 더 자야 된다든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간다든가, 친구와 약속이 있다든가, 이런 거죠. 팬데믹 기간 온라인 예배도 아마 한몫한 것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일날 출근하기 때문에 또는 공부해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쟁통에도 주일 예배를 고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이 있었습니다. 피난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삶의 희망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1948년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까지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유전시킬 회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 회당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라 없이 지냈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무려 1800년 이상, 거의 19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팔레스타인에 모였을 때에 그들은 모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결은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영적으로 밤이 깊어가는 오늘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성수함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철저하지 않으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묶어두지 않으면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반드시 예배한다, 반드시 예배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고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두 번째 길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최근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이라고 하거든요. 그 한목협에서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지난해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9,182명을 대상으로 종교 인구 파악을 위해 대면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에 비해서 조사 기간도 길고 또 조사 표본도 많고 또 전화나 자동응답 시스템 이거 말고 직접 대면 조사한 거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주목할 만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36.6%에 그쳤습니다. 36.6%.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무종교인이 63.4%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6명, 37명만 종교가 있고 63명은 종교가 없다고 대답을 한 거죠. 왜 종교를 갖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28.1%가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고 39.7%, 거의 40%는 종교에 대해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63%가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종교에 관심 없는 국민들이 거의 40%에 육박하고요. 종교가 있다고 대답한 36.6% 중에 개신교 신자는 15%입니다. 불교 16.3, 천주교 5.1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771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개신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가나안 성도는 자기가 신앙은 있어요. 자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근데 교회에 등록하거나 어디 교회에서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개신교인 중에 29.3%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숫자로 보면 226만 명이나 됩니다. 개신교인 770만 명 중에 220만 명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된 이후로는 얽매이기 싫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절반은 사실 교회와 직접적 상관이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교회와 상관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비개신교인의 종교별 호감도입니다. 비개신교인. 그러니까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 개신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를 조사해 보았는데
비개신교인들은 호감 있는 종교로 불교를 제일 많이 꼽았어요. 32.9%. 그 다음에 카톨릭 29.9%, 거의 30%죠. 그 다음이 유교입니다. 유교 11.3%. 그 다음이 개신교 6.8%. 그 다음이 샤머니즘 3.9% 순이었습니다.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타 종교인들에게 개신교는 거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호감도가 6.8%예요. 유교와 샤머니즘. 여러분 샤머니즘 아시죠? 이렇게 무당, 점치고 이런 거. 유교와 샤머니즘 사이에 타종교인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호감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정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전체 한국 인구 중에 무종교인 63.4%, 가나안 성도 226만 명, 타종교인의 개신교 호감도 6.8%. 대한민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밤에 있는지,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호감을 갖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이런 상황이면 모를까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고 거부하는 것 같고 관심 없어 하는 것 같고 하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전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63%라니까요. 우리나라 전 인구의 60%가 넘어요. 10명 중 6명은 종교가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할 대상자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220만 명이나 된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찾으면 얼마든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220만 명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전도하기 좋은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고 더 힘을 내고 더 마음을 쏟아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하고 또 즐길 것이 많으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고 좀 늦어지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은 언제고 다시 불어닥쳐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산불과 홍수, 지진과 태풍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영적인 밤은 깊어가고 신랑은 곧 오실 것입니다. 만약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공동체적인 믿음을 잘 갖춰야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함께 모여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지키는 것과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양쪽 기둥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려고. 지금 기름 준비하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미루지 말고 해야 됩니다. 밤이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고 점검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므로 예배하고 전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신앙 훈련도 하고 기회 있을 때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회 있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기회 있을 때에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아니란 생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기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